여호람이 나오는데요, 본문에. 여호람이 누구냐면 아합의 아들이었죠. 아합과 이세벨 최고의 악한 왕이었고 왕비 아니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의 선지자를 대우하고 키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던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의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아합 아들로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데 잠깐 집권하고 병이 들어서 그다음에 여호람이 동생이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에돔은요 누구냐면은 에돔은 유다에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모압도 지금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죽은 걸 듣고 모압 왕이 조공을 그쳤어요. 그 모압 왕은 굉장히 양을 치고 목축하는데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양과 그런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으로 본문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쳤죠. 조공 바치는 걸 그치고 안 주니까 이제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유다 왕에게 얘기해서 "같이 쳐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북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남쪽으로도 가는 길도 있지만 이제 그 전쟁 길을 에돔 광야길로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에돔 역시도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유다 왕만 두 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에돔까지 합쳐 가지고 같이 세 왕이 이제 모압을 무찌르러 가는 그런 여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을 여기서 선한 왕으로 비추고 있죠.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냐면요. 아세라 목상과 산당을 없애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모아다가 나중에는 또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기뻐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완벽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언가를 통해서 얘기했죠. 이스라엘 왕 아합 왕하고 어떤 것도 맺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동맹까지 맺고 결혼 동맹까지 하고 그래서 전쟁까지 같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선지자가 했던 것을 금하고 또 불순종했잖아요.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도 악한 왕들이 많으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그나마 그래도 우상을 파하는 그런 일을 했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선한 왕으로 표현되고 또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힘을 다해 가지고 아랍과 전쟁을 치르러 에돔 광야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몰랐죠. 광야길에 물이 없을 줄 몰랐어요. 여기서 7일 동안 전쟁을 치르러 갔는데 물이 말랐다고 그랬거든요, 물이. 근데 그 가까운 거리를 어떻게 7일 갔는지, 왜 물이 말랐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어떻게 뜻을 묻고 또 이것이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시작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사실은 물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한테 묻거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랍을 쳐들어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물이 없어서 이제 병정들과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급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은 거예요. 그 당시 선지자는 엘리에이사였잖아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제 물은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책망을 하죠. "당신의 아버지가 섬기던 바알 선지자에 가서 물어라.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여호람이 "너무 부끄럽네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정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회개합니다. 이번 전쟁만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좀 겸손하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여호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그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았고 이 세 왕은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유다의 왕과 또 에돔 왕 이렇게 세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았고 불렀고 부른 다음에 우리를 모아 가지고 그다음에 모압의 손에 지금 넘기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계획은 자기가 세웠고 여호사밧에게서 손을 내밀고 동맹하자고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자기가 손을 내밀었고 거기다가 에돔 왕까지 추가하려고 에돔 광야길로 돌아서 가면서 세 왕이 으쌰으쌰하면서 가면 전쟁하면 이길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아닌 게 되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세 왕을 불러 모으지 않았냐.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모아다가 전쟁을 시키려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모압의 손을 우리 세 왕을 다 넘기려 한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뻔뻔한 거죠. 엘리사 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이래저래 해서 쭉 얘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달아야 하는데 전혀 여호람 왕은 깨달을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거예요.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모았고 전쟁을 보냈는데 왜 이제 지게 생겼다. 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생겼다. 이건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당신이 말해라. 이길 거냐 안 이길 거냐. 이길 거냐 안 이길 거냐. 우리가 이기냐 안 이기냐.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겠냐. 그래서 말해달라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 아들 여호람이 너무나도 아버지 아합 왕하고 닮았어요. 여러분 우상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 건지 아세요? 빨리 말해달라. 그리고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A냐 B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구구절절 다 필요 없고 A냐 B냐 정확하게 얘기해줘. 이거를 원하거든요. 근데 제가 책에서도 옛날에 읽어보니까 사탄 숭배자들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안 돼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거 못해. 언제 응답하실지도 모르고 우린 기다리는 거 못해. 야 급한 거예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런 하나님은 섬길 수가 없어. 그래서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왜 그 코미디에 보면 부채도서 있었어요. 부채를 흔들면서 좌측으로 넘어지면 이거고 우측으로 넘어지면 이거고 부채를 흔들어 봐서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이거냐 저거냐 이거만 말해 달라는 거예요. 다 사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그것만 말해 달라 이런 거죠. 이 지금 여호람의 마음이. 엘리사 말을 듣고 이제 깨닫고 회개해도 모자를 파네. 이제 자기의 원래 그 기질대로 성격대로 영적인 상태대로 그냥 쏟아 놓은 거예요. 이길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그걸 물어봤지만 사실은 엘리야 입장에서도 그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제 순종할 것은 무엇인가? 요렇게 하면서 그 단추를 풀어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호람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람 왕은 참 어리석은 거라고 말하지만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가지고 진짜 예수 많이 믿는 사람도 많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쟁일을.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찾아가겠지만 기다리다가 이거냐 저거냐를 확실하게 얘기 안 해 주시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정의 일이 생겼을 때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다 필요 없고 가부간에 답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답답해 죽겠어요. 그것만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 쉬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랬을 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다음에 또 물었을 때 저거다 그러고 즉각 얘기해 주면 그다음부터는요. 딴 거 소용없어요.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뭐 인자하게 뭔가를 교훈해 주고 알려주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는 거 다 필요 없어. 다 의미가 없어. 빨리빨리 대답만 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도. 이렇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거기에 이제 반응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겸손의 첫 단추는 내게 나와서 묻는 것이다 이랬어요. 묻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시작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못 들어. 그래서 어떻게 뭐가 맞는 건지 기도해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기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는 걸 아느냐? 그거 가장 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A라는 결정을 했을 때 좀 불안해. 그냥 막 불안하고 뭔가 힘들어. 약간 많이 오진 않아요. 살짝 와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B라는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크게 감동이 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편안해요.
그러면 그거를 선택하시면 맞아요. 물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깊이 대화를 하고 많은 것을 영감으로 받고 이러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결정할 때 마음의 평안이 오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틀림없이 맞을 것입니다. 근데 왜 찻단추로 물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평행선으로 가면 끝까지 평행선으로 가겠지만 조금 각도가 틀어지면 어때요? 시간이 가면 엄청 두 사람이 멀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똑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가고 삐딱하게 가면 지금은 표시가 안 나도 한참 가다 보면 너무나 멀리 하나님 뜻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래요. 내가 멀리 떨어져서 저만큼 갔어.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가면 되지 뭔 걱정이야. 여러분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곁길로 갔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1년을 가니까 저만큼 갔어요. 그러면 제가 불순종하면서 그만큼 갔을 때는 내가 안간힘을 쓰고 일들을 만들고 일들을 맞추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저까지 갔어요. 다시 깨달았어. 그 자리에서 이쪽으로 와야 돼. 아, 하나님이 너 깨달았구나. 그래, 잘했다. 내가 너를 딱 집어서 픽업해서 요 자리로 다시 옮겨줄게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깨닫는 순간 나는 딱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와 있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뿌려놓았던 쓴뿌리, 뿌려놓았던 원망, 뿌려놓았던 나의 말도 안 되는 합리화, 나를 합리화했던 거, 뿌려놓았던 그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내가 한 발 한 발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곁길로 갈 수가 없고 불순종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시작할 때 기도해요.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곁길로 나가서 다시 가시밭을 헤치고 돌아온 일 없도록 그렇게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 왕은 다 하나님 책임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갔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괴롭혀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복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깊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고 이런 왕들, 이런 백성들이지만 그냥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사실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냥 나를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우상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또 찾고 또 무늬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면 이 아람 이 여호람 왕처럼 힘들어요. 힘든 거 인생이 힘들어요. 주일날 교회 오고 수요 예배 오고 예배 다 오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 발 담가서 세상 사람들이 "너 교회 다니는구나."라고 말을 못 해.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전혀 표시가 안 났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짝짝꿍 소리가 나는 거야. 손뼉을 치면 박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나도 거짓말해. 그 사람이 손해 안 보려고 아주 욕심을 부리면 나도 절대로 질 수 없어요. 나도 손해 안 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도 빼앗아야 돼. 지켜야 돼요. 베푸는 게 없어. 뭐 이러면은 "어?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알을까요? 옛날에 지금은 성경책을 잘 안 갖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한 거 딱 가슴에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꼭 끼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성경책도 굉장히 컸어요, 옛날에요. 문 열고 성경책을 가슴에 이렇게 딱 끼고 가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그제서 알았어요. 삶 속에서는 절대로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똑같아. 그런데다가 입을 한구하고 있어.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안 해. 여러분 전도하는 게 그냥 되나요? 옆집에 부침개라도 한 장 갖다 주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으면 반을 잘라서 좀 나누면서 예수를 전해야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전도도 안 되고
자기가 전도할래도 좀 부끄럽고 이게 전도도 안 하고 성경책 끼고 갈 때 그제서야 이웃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교회나 지는구나. 저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탓을 하면 안 되죠. 예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많이 하나님 탓해요. 내가 잘못 결정하고 잘못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이 좀 되기는 해요. '하나님 내가 그랬을 때 좀 말리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좀 아니라고 좀 꿈에서라도 좀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준 캐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 예 말씀 항상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옛날에 좀 읽었는데 누구랑 대화할 때 말씀이 그냥 막 술술 나오더라고요. 막 술술술술 나와요. 외우지도 않는 말씀이. 정말 놀랐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래요. 입을 벌리면 성령이 내 속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서 말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말씀을 먹어두세요. 많이 읽어두세요. 그럼 필요할 때 술술술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사용하실 거거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제 여호사밧을 보고 "여호사밧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종도 안 할 건데 여호사밧 때문에 그렇게 물어주겠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 골짜기에 개철을 많이 파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 같고 물이 없어서 갈급하고 우리 가정이 큰일 났어. 길거리에 나 앉을 것 같고 사업은 망했어. 인간관계가 다 틀어져서 남편하고도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요. 개천을 많이 파세요. 죽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자리에 앉아서 벽을 보고 쏙 개천을 파세요. 개천을 파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겠죠? 작정하고 말씀을 읽으세요. 내가 평소에 5장씩 읽었어. 그러면 한 50장씩 읽으세요. 죽어라 살아. 죽은 둥 사는 둥 그냥 50장씩 읽으시고 기도 내가 한 30분은 했지. 하루에. 그러면 한 3시간 하시면 돼요. 연달아 할 필요는 없고 오전에 30분, 점심 때 또 30분, 오후에 또 30분, 자기 전에 또 30분 이런 식으로 해서 2시간, 3시간을 죽기 살기로 하면 밖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사람 만나고 사람 찾고 전화기 붙드는 것보다 아마 그게 더 빠를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한 열흘 지나면 벌써 마음에 평정이 옵니다. 그걸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라고 엘리사가 얘기했고 그러면 17절에 뭐라고 하셨냐?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왔는데 그 골짜기가 가득 찰 거래요. 물로 이런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데 물이 가득 찰 거다. 우리가 기도로 개천을 파고요. 말씀으로 개천을 파고 시간을 많이 하나님께 머무르면서 여러분이 개천을 파고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게 깨달지 못하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그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거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모압과의 전쟁에도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2절에 이 모압 왕이 보니까 물이 분명히 없었는데 보니까 햇빛이 비쳐서 물에 빨갛게 비쳐서 핏빛같이 보였어요. 여러분 왜 빨간색이 해가 질 때 보입니까? 태양이? 태양은 빛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빨간빛만 유독히 보이냐면 굴절율이 가장 좋은 게 빨간색이에요. 해가 질 때 굴절율이 좋은 빨간색으로 많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에 빨갛게 비치니까 모압 왕이 '저것들이 다 물이 없어서 굶어 죽었구나. 내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인제 칼을 차고 나온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그게 아니었죠.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역습을 당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정말 자기가 죽고 자기 아들도 데려왔는데 죽고 이제 다 망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인제 했던 일이 있죠. 하나님이 아직 불안을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당하기 어려운 걸 보니까 27절에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성 위에서 드렸다는 건 다 보는 데서 둘로 살라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마다들을. 그것도 왕위가들. 그러면 아들이 꽤 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때 얘기했어요. 그모스에게 불로 태워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을 벌였어요. 자기가 이제 지게 생겼으니까.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을 떠나 각기 고국으로 흩어졌대요. 전쟁이 그 순간에 끝나버렸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주석마다 틀리게 얘기하는데 큰 경노가 임했다. 하나님이 그 임하게 해주셨다가 아니라 그냥 큰 경노가 있었다가 해석적으로 맞아요. 큰 경노가 있었다. 이 말은 그 해석을 하면 이제 아들까지 모든 보는 사람 앞에 불질러서 번제를 드리니까 그 모압 왕의 군사 700명, 26절에 말하는 700명, 칼을 찬 군사 700명이 이제 그거를 보고 우리는 죽기 살기로 이제 덤벼들어서 싸워서 승리해야겠다라고 이제 덤벼드는 과정을 경노했다라고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승리를 했잖아요. 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그 모압 군인을 죽이고 밭도 빼앗고 우물도 빼앗고 모든 경과 아름다운 성도 다 빼앗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승리는 했지만 제가 볼 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어요. 성을 내 것으로 갖거나 나무를 좋은 나무를 내 것으로 갖거나 샘을 내 것으로 갖는 게 아니라 나무는 다 베어버리고 성은 다 해파해버리고 샘은 다 메워버리고 이렇게 전쟁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리품을 못 가지게 한 거죠. 그리고 남은 칼찬 700명도 못 죽였어요. 그리고 그 선에서 흩어져서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뭔가 우상숭배같이 뭔가 나를 의지할 만한 뭔가가 있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뭔가 승리를 해도 완전한 승리를 갖기가 힘듭니다. 보세요. 승리는 주셨지만 경제적 전리품은 하나도 없어요. 나무는 베어버리고 샘은 메어버리고 좋은 밭은 돌로 쳐서 헐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칼을 찬 군사 700명을 못 죽이고 그 자리에서 그냥 끝난 거죠. 완벽한 승리는 아니었어. 여러분 우리가 메마른 골짜기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타면 돼요. 타면 돼요.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같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만큼 마음에 두지 마세요. 비슷하게 하나님 다음으로도 비슷하게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여러분이 힘들 때는 여러분이 개천을 파서 물을 흘러보내 주실 것이고 또 전쟁이 오면 이렇게 완벽한 승리가 아닌 것이 아니라 저 퍼펙트한 승리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메시지를 잘 마음에 품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교훈을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교훈이 열왕기하 3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중에도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착각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히려 역전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려운 골짜기에 아버지 하나님, 물이 없어서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가장 빠른 길, 하나님께 SOS를 치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화기를 붙잡고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면서 이 말 저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나의 사정을 얘기하며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 사이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바람이 불지 않아도 아버지 물이 채워지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되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